이 앞에 사진이 한 장 있는데요. 혹시 이 사진 보신 분들 계시죠?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일제 강점기 때 조선인 800명이 강제징용된 어디예요? 일본 나가사키 현에 있는 군함도라는 섬입니다. 저 섬이요, 생각보다 작아요. 야구장 한 2개 정도, 축구장 한 2개 정도 크기 되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저 사진을 보면요, 좀 집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나무도 조금 있고, 이것저것 있어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아기자기해 보이죠. 이제 여기가 이제 군함도라는 곳이고요. 우리나라 이제 부산에서 배 타고 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가깝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일본 말로는 이제 하시마라는 이제 섬인데, 이 섬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냐면, 이 섬은 지난 2015년, 그러니까 약 10년 전에 이 섬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섬이 우리 선조들, 조선인들을 800명을 강제징용한 섬이거든요. 그리고 이곳에서 탄광을 채취하게 합니다. 석탄 이런 것들을. 강제 동원의 역사가 있는 굉장히 아픈 지역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록을 시키면서 약속을 하나 하죠. 우리가 유네스코에 이 섬이 올라가면 반드시 강제징용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세상에 밝히겠다. 요것을 약속을 하나 걸고 유네스코 회원 국가들과 위원들에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원국들에게 지지를 얻어내요. 찬성표 한번 주십시오. 꼭 한번 올라가야 됩니다. 일본이 양심도 없게 이런 일을 벌이죠. 그런데 일본이 지난 2015년도에 이 섬이 유네스코 등재된 이후로 한 10년 동안 3번에서 4번 정도 요청을 받았거든요. 어떤 요청이냐면, 유네스코로부터 세계문화유산위원회로부터 너희들 약속한 거 지켜라. 이거 반드시 다시 강제징용한 섬이니까 다시 약속을 지켜라. 3번, 4번 지난 10년 동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일본이 약속을 이행하질 않아요. 계속 버티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이. 그런데 지난 8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 더 이상 일본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유네스코에서 이 문제 사안을 두고서 위원국들을 다 소집해가지고 표결을 붙입니다. 그 표가 21표가 전체 표인데, 일본이 압도적으로 이 표를 다 가져가서 결국은 이제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유네스코에서 군함도가 강제징용된 섬이다 라는 것을 왈가왈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즉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제 땅에서 더 이상 그 누구도 이제 앞으로 군함도 세계문화유산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딴지 걸지 말아라, 딱 일본이 결론을 내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겁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진실을 규명해야 되고 역사를 다시 바로잡아야 하는 이 매우 중차대한 사건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향후에 우리나라 국가적인 대응과 우리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군함도를 보면은 지난 1943년부터 1945년까지 한 3년 정도 조선인들이 영문도 모른 채 이 군함도로 징용이 되죠. 이 군함도는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깊이가 아주 제일 낮은 데가
1000m, 그리고 그 탄광굴이 더 깊은 데는 2000m에서 3000m까지 아주 복잡하게 미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3000m, 2000m 지하 땅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공기가 없어요. 희박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징용된 사람들 중에 질식해서 죽은 사람, 또 탄광이 무너져서 죽은 사람, 또 여러 가지로 빛이 없어서 죽은 사람, 또 거기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지하에 가보니까 50도, 60도 그 지열, 그 뜨끈뜨끈한 지열 때문에 또 죽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 그리고 그 현장에 가보면 그 탄광, 그 굴의 그 둘레, 그 통로가 한 50cm에서 60cm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 성인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어두운 캄캄한 그 탄광에서 석탄을 채취할 때 가만히 누워서, 아무도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서 누워서 석탄을 채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희생된 사상자가 122명이 나오게 됩니다. 122명. 그러면 나머지 한 600~700명이 이때 이 당시에 군함도에 조선인들이 묶여 있었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얼마나 그때 당시가 가혹했을까, 얼마나 그 노동의 강도가 끔찍했을까. 그리고 일본인들이 조선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고문했을까, 안 봐도 아는 것이죠. 벌써 이 사건이 8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아직도 더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출애굽기 3장의 사건이 너무나도 비슷한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미 지금 애굽에 수많은 이스라엘이 잡혀 있고 지금 그곳에 살고 있는데 굉장히 바로의 핍박과 탄압 속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 마치 군함도에 지금 800명의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이 끌려가 강제 노동, 강제 부역, 강제 어떤 그런 근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과 매우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3장, 2장, 1장 이렇게 보면요, 요셉 사후에 요셉을 모르는, 즉 요셉 총리를 모르는 애굽 왕이 등극을 하죠.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요셉 때문에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지? 이제 끝났어. 내가 너희들 이제 다 정리할 거야. 그 말씀이 이 앞에 화면에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아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오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지요. 이 모든 약속과 명령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이 80세의 모세. 80세입니다. 무려 나이 80세의 모세. 이때 모세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냐면요,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3장 초반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무서워하여서 자기 얼굴을 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두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있던 노인 모세. 어찌 보면 이제는 인생 후반이어서 더는 뭔가 새로운 일을 하기도 어렵고 또 자기 한 몸 추스리기도 어려운 나이잖아요. 80세 정도면. 이 모세에게 위대한 명령과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것이다. 그리고
그 반전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이제 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첫 말이 이제 가라. 80세의 노인 모세가 들었을 때 이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굉장히 부담이 되죠. 이제 내가 크게 뭐 할 게 없는 사람인데 이제 가라고 하니까 부담이 되죠. 하나님, 저는 이 미디안 사막에서 장인어른과 함께 양떼를 치고 있는 노인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어디를 가라 하시는 겁니까? 게다가 애굽에서 도망하여 이곳 미디안에 정착한 지도 벌써 4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라니요. 여기서 정착을 해야죠. 저는 여기서 생을 마감하렵니다. 그런 마음이었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그런데 그런 나약하고 패배의식에 젖어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왜입니까? 너의 동족, 너의 가족, 너의 백성들이 지금 고통 중에 신음하고 부르짖어서 그 소리가 나에게 내 귀에 들리고 있기 때문이야. 그 부르짖음 내게 들린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모습을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어. 그러니 모세야, 너는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왜? 모세, 너의 인생은 애굽의 압제와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나와 함께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나와 함께, 나와 손잡고 저 애굽 땅에 들어가서 너의 동족들, 내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러 인도하러 가자 라고 80세 노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오늘 너를 애굽에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알다시피 모세가 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을 안 했죠. 무려 출애굽기 3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께 모세는 5번이나 대항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하나님, 저는 안 갑니다. 저보고 가라니요. 어찌 그런 말씀을 5번을 하나님께 대들어요. 하나님께 따져요. 나는 못 갑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그 저항이 오늘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본문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주 당차게 따집니다. 묻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왜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저입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힘도 없고 약하고 가진 것도 없는 왜 저를 보내시는 겁니까? 왜 저보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 누군지 아시잖아요. 이제 80세 된 노인, 그리고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도망친 인생 실패자, 그런 저를 애굽의 이스라엘 인도자로 쓰시겠다고요? 가당치도 않으십니다. 뭔가 지금 착각해도 단단히 잘못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저 양떼만 치고 있는 양 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넋두리를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 설사 제가 바로 애굽으로 들어간다 해도 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장인어른과 제 아내 그리고 아들, 자손들까지도 건사하는데도 제가 힘에 부치잖아요. 하나님께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저 평범하게 소시민으로 이 미디안 광야에 살겠습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말씀, 그리고 너를 보내겠다라고 하셨던 말씀, 기드온의 대답과 매우 비슷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제발 구원해내라, 그리고 살려내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답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 저 두 손 두 발 다 저는 못해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런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서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도자들에게 너는 가라, 너의 백성을 구원해라, 너의 백성을 살려내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보내셨는데 다들 하나같이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 말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고 또 우리를 보내고 저들을 구원하고 인도하라고 하셨을 때 저는 못해요 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나입니다. 나. 우리 스스로예요.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 멀리 갈 것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노라고 먼저 대답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 자신인 것이죠. 저 대신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고 더 유능한 사람 많으니까 유능한 사람 보내십시오. 정 보내시려면 이번에는 안 되고 다음번에 보내주세요. 이 자리 말고 다른 자리, 더 좋은 자리에 절 보내주세요. 전 저 하나 건사하기도 바쁩니다. 각자 도생하기도 바쁜 이 시대에 왜 저를 보내십니까?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평소에 제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이런 성정을, 우리들의 이러한 약한 심정을 잘 아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셨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계속 요구하는, 하나님께 알게 모르게 계속 내뱉고 있는 말, 하나님, 보내실 거면 저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근거를 갖고 와 주십시오. 증인을 대 주십시오. 인과관계를 증명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모세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친절하게 증거를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세요.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심시키시려고 우리에게 넉넉하게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말씀 12절에서 세 가지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세야, 너를 보내는 첫 번째 증거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증거야.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고생 많았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또 내가 지금 너와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또 앞으로의 모든 순간에도 나는 모세 너와 함께할 것이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버림받은 것 같아도, 미디안에서 인생 실패자로 낙인 찍힌 것 같아도 나는 너와 동행했었고 동행하고 있고 동행할 것이다. 함께하겠다, 동행하겠다라는 말을 제가 원어로 한번 풀이를 해봤는데 이렇게 됩니다. 너에게 발생하고 있는 모든 일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동참하겠다. 이게 동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첫 번째 증거예요. 동거동락, 동고동락. 역경과 고난에서 나 몰라라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지금 이 자리 고난과 역경의 길이라고 해도 분명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첫 번째 증거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모세처럼 연약하지만 애굽으로 보냄받은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를 애굽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어서 하나님은 미디안에서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 그리고 그 증거를 주겠다라는 두 번째 증거를 주시죠.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모세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이게 두 번째 증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다라는 두 번째 명확한 증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 너를 보내겠다. 제가 지난 5월 25일 주일 설교에 이 인도하여 내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꼭지를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3장 8절인데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땅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인도하여 내신다라는 것은 홍해에서 또 광야에서 또 시내산에서 각각 차례대로 인도하여 내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또 광야 시내산으로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애굽으로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그 일을 감당하려면. 두 번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홍해로 또 광야로 시내산으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너 먼저 애굽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너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한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세는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보냄 받아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미디안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 애굽으로 너는 오늘 보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강 건너 내 가족 동포들이 죽을 때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불구덩이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앞서 군함도를 말씀드렸죠. 군함도. 이 군함도는요 2015년도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후 2년 후인 2017년도에 영화로 개봉이 됐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영화 군함도. 우리가 좋아하는 배우 황정민 씨가 이 영화 주연으로 등장을 했죠. 뭐 여러 가지 줄거리가 있지만 대략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1945년도에 이런저런 알 수 없는 이유로 군함도에 강제징용된 조선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극중 강옥을 연기했던 황정민 배우가 자기의 외동딸을 어떻게든지 이 지옥 같은 군함도에서 빼내려고, 탈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거기 있는 800명 사람들하고. 그런데 그게 잘 돼야 안 돼요?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탈출하다가 목숨을 잃기도 하고, 또 일본군에 잡혀가지고 다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그때 독립군 무영이라는 사람을 연기했던 배우 송중기 씨가 비밀리에 국가의 부름을, 독립군으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비밀리에 군함도에 잠입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는 조선에 있어도 됐는데 군함도에 들어간 거예요. 만약 이 독립군 무영이 내가 군함도에 들어가면 무섭다, 나는 거기 들어가면 나도 못 나온다, 같이 못 나올 바에는 그냥 여기 있겠다라고 했으면 그 영화 줄거리, 또 우리 역사의 실제는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계속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모세에게, 계속 연약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계속 증거를 보여주고 있잖아. 계속 너에게 증거를 앞으로도 보여줄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 그것이 너의 인생 목적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늘 불안에 쌓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두 번째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디안에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겠다는 세 번째 증거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세 번째 아주 강력한 증거, 너희가 이 산에서 나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된다. 이것이 세 번째 증거가 되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세, 너를 보내는 마지막 증거 셋째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너희가, 즉 이스라엘 인도함 받은 너희 모두가 이 산에서, 시내산 호렙산에서 거룩한 곳에서 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히 섬기게 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증거와 약속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의심과 불안에 휩싸여 있었던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세 번째 증거입니다. 모세, 너가 또 우리 여러분들이 보냄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표입니다. 섬긴다라는 뜻은요, 누구누구를 주인으로 삼는다, 무엇을 내가 주인으로 삼는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가? 세상을 섬기는가? 아니면 그도 아니게 애매하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가? 이것을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만의 방법이 있는데요, 한번 사용해 보셔도 되고 안 사용해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유튜브 어플이 다 있으시죠? 유튜브를 열고 가장 먼저 올라오게 되는 영상이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유튜브에서 처음에 열리는 화면 유튜브가 뭔지를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가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에 관심을 쏟고 있는지를 차례대로 정리를 해주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어제 저녁 기준으로 제 유튜브를 한번 열어봤는데 한 4가지 정도가 나왔습니다.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첫 번째가 우리 광주 베들교회, 두 번째가 우리 대통령과 국무총리 영상. 이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너무 이제 그쪽에 심취해서. 세 번째가 찬양 관련된 영상, 어떤 찬양팀들 영상. 그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수영하는 영상.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이런 쪽에 이런 주제에 지금 내가 관심을 쏟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면 내가 이런 주제와 관심사에 내가 지금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 사랑하는 광주베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 관련된, 하나님만 주인을 삼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중심이 되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신 세 번째 강력한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팔순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연약해요. 하나님 앞에서 다 연약한 존재, 아기 같은 존재입니다. 갓난 아기. 그런데 우리가 모세처럼 온유하다면 오늘 지금 여러분 자리에서, 이곳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을 애굽으로, 세상으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은 첫째,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가 하면 둘째, 여러분을 애굽으로, 세상으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은요, 둘째로 여러분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셔서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셋째, 그래서 여러분을 애굽으로, 세상으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섬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주베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애굽에 핍박과 고통이 있는 세상으로 어떻게 해요? 보냄받은 사람이, 보냄받은 사람. 그래서 보냄을 받았지만 망설이고 있고 주저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불안해 있는 것도 사실 우리들입니다. 세상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저 세상을 이길 힘, 세상을 경쟁하고 세상을 극복할 힘, 그리고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증거로 보여주세요. 증거. 요즘에 증거가 우대받는 세상이기 때문에 증거를 주세요.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가 증거를 요청하시기도 전에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 세 가지 증거를 주신 하나님은 바로 모세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한 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가라, 80세 노인 모세에게 했던 그 말씀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말씀,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큰 파송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수많은 증거와 수많은 증표 앞에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우리를 먼저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보다 먼저 애굽으로 들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